파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파워를 원합니다. 컴퓨터도 더 파워풀한 걸 원하고, 자동차도 더 파워풀한 걸 원하고, 설교자도 더 파워풀한 설교자를 우리는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파워를 구하고 있습니다. 파워가 뭡니까? 파워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그 영향력이 전달되는 수단, 방법, 매개체, 우리는 그것을 파워라고 합니다. 모든 리더는 파워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든 파워가 결코 리더십은 아닙니다. 우리는 파워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가? 우리의 파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리더십을 받아보면 파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면 이탈리아의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입니다. 1513년에 그는 군주론에서 군주가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 두 가지의 중요한 방법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자의 강인함입니다. 사자처럼 엄청나게 무서운 파워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면 꼬리를 내리고 따라오게 만드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자적인 군주론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우의 교활함입니다. 여우처럼 사람을 잘 알아서 가련대를 살살 긁어주면서 정말 좋은 걸 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여우의 교활함과 사자의 강인함. 그래서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가련대를 긁어줘서 사람이 좋아서 쫓아오게 만들기도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채찍과 당근입니다. 채찍을 착 때려서 당근을 적절한 때 주면, 그래서 요즘 처세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채찍과 당근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적절하게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처세술이라고, 사람을 움직인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저들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자 같은 두려움을 줘서 떨어서 쫓아오게 만드는 방법, 여우처럼 머리를 써서 장깨를 불어서 우리 마음에 들고 싶게 해서 쫓아오게 하는 방법,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실은 다 사용하고 있죠. 집에서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밖에서 거지 될 거야. 너 내쫓을 거야. 사자 같은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너 이번에 공부 잘하면 롯데월드 데려갈게. 여우의 교활함입니다.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죠. 우린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죠. 사자 같은 두려움을 향해서 내한테 잘못 보이면 이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여우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줄 잘 서. 줄 잘 쓰면 내가 끝까지 다 밀어줄게. 이 두 가지 방법, 채찍과 당근, 이 두 가지를 써서 사람을 움직이는 파워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떨까요?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과연 이런 파워를 쓰셨는가? 두 번째, 과연 이런 파워가 정말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파워를 사용해야 하는가? 첫째,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으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페이버를 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셨는가?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전도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죠.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요한과 야고보가 화를 나서 이야기합니다. 오 주님, 하늘에서 좀 불을 내려가지고 한번 쫙 태울까요? 우리 주님이 사자의 용맹함으로 두려움을 조성해서 주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살짝 태워라. 한 번만 그 일이 일어나고 난다면 그 입소문은 온 지역을 다 갈 거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두려워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영접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다른 마을로 가자. 주님은 두려움을 조성해서 사람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우같이 좋은 걸 줘서 우리를 쫓아오게 만드셨을까요? 오병이어를 행하신 주님 기억하시죠?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 사람들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모였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가는 데마다 그렇게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다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들을 주님 놔두시고 홀로 따로 가서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도, 사람들에게 원하는 걸 줘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방법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죠. 그런 방법이 과연 통할까요?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면 그 상황 때는 우리도 따라하게 됩니다. 왜? 내가 안 한다면, 따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보복이, 뭔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덤떱니다. 그리고 그 사람 신경 쓰고 눈치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난 후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그 무서운 사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아유 너무 힘들었어,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방법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죠. 그렇다면 페이버를 통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뭔가를 줘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정말 통할까요? 통하게 보이는 것 같이도 보이죠. 그것을 줄 때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따라옵니다. 정말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주는 그 당근 때문이라면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더 큰 당근을 준다면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쫓아올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누군가 더 큰 당근을 주게 된다면, 아니 내가 주는 당근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쫓아오지 않을, 이럴 때 우리는 배신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근도 채찍도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주는 것이 멈춘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파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런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좋은 것으로 사람들의 구미를 당겨서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보죠.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리더십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영적인 파워, 두려움의 파워가 아니라, 긁어주는 당근의 파워가 아니라 영적인 파워,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는 이유는 바로 영적인 파워, spiritual power. 그렇다면 그들을 움직이는 spiritual power, 이 영적인 파워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 앞과 바로 서서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경건함입니다. Godliness,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 하나님과 너무 깊은 관계가 있어. 그러니 내가 그를 따르고 싶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경건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사람을 움직이는 영적인 파워.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는구나. 저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들어 쓰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는 저분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파워.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 리더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우리 공동체가 움직여야 될 부분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우리보다 더 밝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쫓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파워는 바로 이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는 경건함,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비전을 알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리더. 이 세 가지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는 그를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쫓아가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가 아니고, 쫓아가면 뭔가 좀 좋은 당근이 나올까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의 삶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따르고 싶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오늘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파워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파워는 결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서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흔히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그 활동 범위를 교회의 사역으로만 제한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리더십 훈련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권사 직분을, 집사 직분을, 목자를, 구역장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한 계획은, 그의 섭리는 교회 안의 사역에 결코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이 영적인 파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여전히 영적인 우리들이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오는 이 영적인 파워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활용되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집중할 수 있고 그들에게 앞을 향해 함께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파워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의 리더십에 대해 기웃기웃 거리는 이때에 사람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비전 가운데 쓰는 영적인 파워에 있음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spiritual power, 영적인 파워, 오늘 이 영적인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향해 이제는 영적인 파워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며 인도에 나갈 수 있는 비전을, 은혜를, 능력을,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따르는 이유, 두려워서가 아니라, 채찍 때문이 아니라, 당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란 사실을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파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